우리 교회에 호주에서 온 우리 권호성 형제가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권호성 형제가 온 다음부터 제가 호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호주에서 온 분이 있으니까 호주가 어떤 나라인가 관심이 좀 더 많이 가게 됐고, 또 호주 얘기 들으면 그 형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호주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브레이 클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성경과 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 시편 119편을 연구하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당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자기가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쭉 보게 되면 6절에 보시면 수치, 또 비방과 멸시 22절 23절에 악인들의 핍박 61절 69절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되잖아요.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더 있고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조카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조카가 이제 처음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술 담배를 하지 않잖아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도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회사에 가서 술을 주는데 상관이 주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갖다 몸에다 막 들이부었어요. 옷에 들이부어가지고 집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아니 넌 술도 못 먹으시네고 웬 술 그렇게 마시고 왔냐, 냄새가 막 온몸에 진동하니까,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상관들이 술 안 먹는다고 하니까 몸에다가 옷에다가 막 술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술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이제 어디 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면 제가 대신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박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요일마다 제가 지금 시편 119편을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에 관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은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 17절에서 32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시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소외감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그 삶이 짧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사람들한테 소외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 왕따를 당해요. 소외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왕따 당하죠. 술 주면 술 마셔야 되고, 화투 치자고 하면 화투 치고 같이 해서 돈 내놓고 돈 따먹게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옆에 구석에 앉아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러면 왕따 당하지 않겠어요? 소외당하는 거죠.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가려고 그래요. 좁은 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냥 왕따 안 당하려고 하고 소외감 안 느끼려고 그냥 살다 보면 세월 다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19절,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비방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하고 묵상한 대로 살려고 할 때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그 비방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단 말은 묵상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살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형통한 길은 안 오고 고난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욕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마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고백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원어상에 보면 완전히 땅에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땅에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낙심이 오고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 이게 안 찾아올 수 없지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치욕을 당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슬픔입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수치, 배척 이런 것 때문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난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영혼의 슬픔, 영혼의 눌림이 찾아요. 눌림. 너무 압박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대로 난 못 삽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고 바로바로 100%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 땅을 꽉 잡고 있어요. 문화를 그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점점 바꿔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고 조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100% 지켜 살 수 없지만 말씀을 지켜가면서 고난이 오지만 그걸 이겨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크리스천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맞춰가지고 비유 맞춰주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그냥 목적 그걸 정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요. 뭐 어려움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와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4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첫 번째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내 눈을 열어, 이게 언어상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이 마술사라고도 하는데,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니까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고관들을 보내죠. 은금 패물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딱 그러세요. 그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관들과 더 많은 돈을 보내면서 앞으로 여기 우리나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높여주고 지위를 높여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착 끌리는 거야.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알잖아요.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이미 돈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가득 있다는 걸 알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좁은 길이 있어요. 그 앞에 근데 갑자기 나귀가 밭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가라고. 다시 돌이켰어요. 가는데 안 가요, 그냥.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다 안 되니까 이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막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귀의 입을 확 열으셨어요. 나귀가 뭐라 합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절하지. 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절 안 했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기절했습니다. 나귀가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세상에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생 동안 당신이 나를 타고 다녔지만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눈을 확 열으셨어요. 눈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탁 뽑아가지고 그 길을 막으려고 들고 서 있는 걸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거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예, 그리고 갔잖아요. 거기서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봤어요. 나귀는 봤어. 나귀는 봐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몰봉치는데 매를 맞잖아요. 주인한테. 영적인 눈을 얻으니까 매만 시큰 두들겨 맞고 주인이 눈이 영적으로 눈이 얻으니까 매만 시큰 당나귀 두들겨 맞았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당나귀 잘못이에요? 영적인 눈이 얻은 이 발람 선지자의 잘못이죠. 그냥 시큰 매 두들겨 맞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얻으면 옆에 사람들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원어상의 같은 뜻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걸 보게 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보는데 멍청하게 이거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읽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가리개를 좀 딱 제거해 주십시오. 놀라운 걸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인데 190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강원도 강화군 송구라고 하는 마을에 한 아가씨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 아가씨가 예수 안 믿는 아가씨인데 시집에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 시부모님한테 허가를 맞아가지고 친정에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친정에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 가면 안 되니까 가면 못 보잖아요. 시집 식구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주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소문이 벌써 시집에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이 시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팍 뺏어가지고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제발 달라고요. 그러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밤에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혼자 그냥 숨어가지고 막 밤에 보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걸렸어요. 그러다가 보는데 안 걸릴 수가 있겠네. 남편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15분에 야단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허렁불을 켰잖아요. 기름을 안 주는 거예요. 밤에 성경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머리 이렇게 바르는 기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머리를 기름 안 바르고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펴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빛에 가서 그것도 성경을 읽고 또 그러다 걸려가지고 또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헌금을 남편이 용돈 주면 교회 못 가요. 가면 불교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헌금을 교회 나가는 그 부인들한테 줘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부인이 승리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인이 결국 예수 안 믿게 됐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어찌 영적인 걸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굳게 서는 거죠. 핍박 가운데 굳게 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여기서 놀라운 것을 이 율법에서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19편 보면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누구냐? 신학자들 토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119편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송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편을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면은 다윗의 시 해가지고 요 표현이 다윗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목차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윗이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더 말씀 붙잡는 거죠.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의 길로 갔다. 어느 왕이 다윗의 길로 갔다. 내가 기뻐하는 길로 갔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합동사역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동치기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합동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어떤 분들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통합인지 합동인지 모른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교회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합동. 성령님과 성경이 합동사역이다. 합동. 통합인지 통합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합동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통합 측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제가 교회가 통합입니까? 합동입니까? 글쎄 통합인지 합동인지 여러분 제가 지금 합동이라고 하니까 알려줘서 여기 알고 계신 분들 지금 오늘 계시지만 물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통합인지 합동인지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장로교인데 통합입니까? 합동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합동. 성경과 성령님이 합동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통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합 아니 합동이에요. 우리 합동사역이라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합동사역을 했던 거예요. 합동사역. 여러분 꼭 합동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쉽게 암송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가 열심히 읽어야지 노력하고 막 봐야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합동사역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봐야 말씀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책을 써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철저히 가르침을 받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 가지고 성경을 봐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성경의 제자가 누군데?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경과 성령님은 합동사역을 하신다. 이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종교학자들이. 칼빈을 가리켜서 성령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신학자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만 들이다 판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 가지고 판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철저한 가르침을
그가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경을 그가 열심히 읽고 또 원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많은 주석을 썼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귀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이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책을 썼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소설 읽듯이 하시면 안 돼. 나 옛날에 소설 좋아했는데 밤새도록 읽었는데 내가 성경을 그렇게 팔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보셔야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인정하지 않고 성경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시간을 50시간 투자하고 성경을 봤습니다. 100시간을 투자하고 성경을 봐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 성령님이 저자신데 그분의 가르침을 안 받고 내가 내 머리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뭘 얼마나 가르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지적인 교만이에요.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 성경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같은 말 같은데 원어상에 보면 이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히 겉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본성, 속성, 존재,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길, 여기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해 차원, 깊은 이해 차원에서 지금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원어상에 보면 원어상에 은혜로 가르치소서, 29절에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상에 보면 은혜로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멀리 하려면 말씀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유에 예수님이 강부에 싸서 누인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누워 있다. 예수님이 누워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성령께서 저자가 돼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살아갈 때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나와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TV를 보면 거기서 무슨 은혜가 나올까요? 예? 무슨 은혜가 나올까요? TV에서.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면 거기서 무슨 은혜가 나올까요? 드라마를 기록한 소설을 썼다든지 아무튼 드라마를 썼던 그 사람의 사상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각색하잖아요. 각색해서 하면 이 시청률 높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없는 것들 막 연결시켜가지고 막 재밌게 만들어서 끝날 때쯤 되면
그 다음 편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끝내잖아요. 절대로 중간에 안 끝내. 그냥 희지부지해가지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나 저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기다려지게, 손꼽아 기다려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그걸 쓴 사람뿐 아니라 그걸 각색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TV를 좋아하고 막 보다 보면 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냥 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그러지. 그게 은혜가 아니죠. 죄 짓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나와요. 결국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선한 의도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도 영향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즘 보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엔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별로 없어요. 시청률만 높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은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왜 그냥 세대지로 해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네, 여러분 이 시편이 보면 이게 딱딱딱 끊어있기 때문에 세대지 갖고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든 길을 갈 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곧지 않은 길, 흠뻑 파인 길, 이런 길은 가다가 보면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 있고 발을 삐끗해가지고 삘 수 있지만, 이 고든 길, 바른 길, 평탄한 길을 갔다가 가면서 잘못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해요.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워싱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다급한 소리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실지 못 참석하실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아마 그 참모진이나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배 참석하면 자기 이제 그거는 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 같습니까? 참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이번 주에 대통령 각하께서 참석하실지 참석하시지 않을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석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거기 뭐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시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대통령 눈치를 봐가지고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대통령이 참석하면 참석하고 대통령이 참석 안 하면 참석 안 하고.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참모진부터 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 다 와서 예배,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요. 꽉 차. 근데 불교 있는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이면 교회가 비어요. 왜 그럴까요? 잘 보여야 되잖아, 상관한테. 그러니까 자기 불교 다니면서도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게? 예? 받으신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 사람 눈치,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깨달았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언어상에 매달렸단 말은
굳게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굳게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가 회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깨졌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카톨릭의 사제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개신교로 왔잖아요. 종교교를 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깨달았어요.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옵니까? 카톨릭에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숨어 있었어요. 숨어 다녔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119편 9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 구절이에요. 그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당할 수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참 삶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족 식구들 볼 때도 가족을 봐도 소망이 없고 직장을 봐도 소망이 없고 또 내 주변에 들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절망적이야. 너무 절망적이야. 캄캄해. 물론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야겠죠.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지금은 너무 절망적인 것 같고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때가 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삶이? 그럼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25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3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산책입니까? 경주입니까? 네, 대답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산책입니까? 경주입니까? 근데 산책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산책. 다 좋네. 뒤 돌아보고, 볼 거 다 보고, 앞보고 달려가질 않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그냥, 이거 세상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네. 뒤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앙은 산책이 아니에요, 산책이. 물론 산책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막 돌아보고 뭐 좋구나 뭐 구경 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하지 않대죠. 앞만 보고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하는 자가 어떻게 경주합니까? 산책은 룰이 없어, 법이 없어. 그냥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돼.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경주는 어떻습니까? 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서 달려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라인 안에서 걸어가야 돼.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지고 막 경주했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러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성경에 상이 없다. 상이 없대. 열심히 달렸어도 상이 없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막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했어. 룰이 없어. 말씀에 룰이 없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이 없어. 상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산책이 아닙니다. 경주예요. 그래서 룰이 있어요.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선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요. 정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고 정말 시련이 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말씀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을 때 세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수동적이에요. 아무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없어. 수동적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막 들고 떤 사람이 있어. 떤 사람들. 신하들이 에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주니까 여호디가 성경을 읽을 때 막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막 떨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막 떨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을 잘라버리는 사람. 이 겨울인데 앉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예레미야 쓴 책을 읽잖아요. 여호디가 읽는데 이걸 갖다가 왕이 겨울궁에 앉아가지고 이 난로 불에 앉아 칼로 이걸 이렇게 일부분을 읽으면 잘라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야김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라갖고 뭐 불 속에 던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불 속에 던지는 사람이에요. 꼭 성경을 잘라가지고 불 속에 넣는 게 아니라 시대가 막 이런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말씀을 잘라버려서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요즘 목회자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 집어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불 속에 던지는 사람 많아요. 꼭 잘라서 던지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불 속에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혼전순결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말씀을 잘라버리잖아요. 불 속에 넣는 사람이 똑같아요. 여호야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분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야김이 나쁜 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에이 그건 아니라고 불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뭐가 올까요? 징계가 오죠. 영적인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고 떨어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떨어야 돼. 이 말씀,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떨어야 돼.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는가, 들을 때 떠는가,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찾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경주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